오늘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밑담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이 밑담이라는 단어가 어떠한 의미인지는 정확치는 않지만 학자들이 몇 가지 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순금과 정금이라는 단어 캐텀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시는 고귀한 황금과 같은 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숨기다 덮다의 카탐에서 나왔다고 하여 거룩한 생활의 그 깊은 곳까지 우리를 끌고 가서 그 비밀을 깨닫게 하는 시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정확치는 않지만 어쨌든 이 시편 16편은 금과 같이 소중한 지혜와 이 성도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또 특별히 오늘 본문이 있는 시편 16편은 이 그리스도와 부활에 관한 설교를 할 때 베드로가 또 바울이 인용하여 하였던 그 메시아 예언시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 16편의 배경을 살펴보면 사실 다른 시편들도 똑같이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축축을 하죠. 그런데 5절과 6절로 보아서 이 시대는 다윗이 사울의 추격으로 쫓기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안에 어느 정도 뭐라고나 할까요? 땅도 있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다윗의 추격은 벗어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거나 또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아마 다윗이 심각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이후로 9절에 보시면 영도 즐거워하고 육체도 안전하게 살리라 고백하며 즉 육체의 안전을 이야기하고요. 10절에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 그리고 11절에서 생명의 길을 보이리라 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추측컨대 지금 다윗은 이 생명의 위협, 아들 압살롬보다는 어떤 질병이라든지 그 아픔 때문에 부르짖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이런 다윗의 상황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지금 이 큰 어려움 가운데 여호와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러분 이번 주는 비가 좀 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황사비였잖아요. 비가 내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무조건 머리를 가리고 처마 밑이나 우산을 찾아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것은 아주 평범하지만 단순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을 닥치면 당연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으로부터는 도움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에게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제껏 그를 지키고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런 당연함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저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걱정과 근심에 둘러싸이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해결을 할 수 없고 지금 당장 거대한 파도가 올지라도 먼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에 당연해지면 우리의 삶은 다윗과 같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당연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른 사람들은 어떠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며 그 앞에 제물을 드리고 때로는 인신 제사까지 드린다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우상이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사람들이 우상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학자들의 학설에 따르면 이 산, 바다는 변화가 없잖아요. 그리고 힘센 동물들도 있고 또 미지의 대상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무섭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경외감으로 바뀌면서 그들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들 앞에 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변하지 않고 강력한 힘들이 자신의 힘이 되어서 그런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각자 그런 두려워하는 대상을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런 우상의 영향력 아래 사람들이 살아갈 때 그 꼭 유익했던 것만은 아니죠. 처음에는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또 이 미지의 대상, 또 힘센 대상의 힘을 얻고자 그를 섬겼지만, 그러나 나중에 보면 다 우상에 복종하게 되고 그 우상 밑에 묶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렇죠. 저는 어릴 적에 항상 큰어머니한테 혼이 났었습니다. 문지방에 앉지 말라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다 주일만 아니면 다 이사할 수 있지만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무슨 날을 찾죠? 손 없는 날이래요. 제가 정확히 그 손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날들을 찾아 옮겨간다는 것이죠. 자신의 유익과 또 그 힘을 이용하여 자신이 더 세지고 더 강력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우상을 섬겨가게 되면 도리어 거기에 복종하게 되고 그 종교적인 억압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큰 굿을 해야 됩니다. 그 돈 단위가 엄청나더라고요. 대갓집은 정말 몇 천만 원짜리 굿을 해야 된다라고, 그런 모든 종교적인 행위에 억압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두려움을 극복하자다 우상을 만들어 섬겼지만 우상에게 속박당하는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고 또 인간 제물을 드리는 일들도 있었지요. 신명기 12장 31절에는 모세가 가나안 토착민들의 그 종교 실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며 그 가증스러운 죄악을 담지 말라고 합니다. 신명기 12장 3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한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아멘. 이들이 이 가나안 토착민들의 가증스러운 죄악이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이러한 가증스러운 죄악에 빠지지 말고 오직 누구만 섬기라고 말하였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이지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상의 제사나 그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다윗의 당연한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당연한 것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이것만 있으면 내가 도움이 돼 라는 생각들을 저도 사실 많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길로 가야 하지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과 우리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은 우상에 속지 않고 다윗은 늘 그렇게 주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주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나를 지켜주소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켜주소서의 이 원어의 뜻을 찾아보면 샤마르입니다. 이 샤마르의 뜻의 의미를 찾아보면 지키다, 보호하다, 울타리를 치다 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신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고백을 보면 울타리, 또 산성, 방패라는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개인의 삶뿐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도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3절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주를 의지하는 개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울타리가 되어지지만, 또한 함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우리 연산제일교회에 하나님은 울타리가 되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외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꼴과 먹을 것을 주시며 우리를 성장시키실 거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은 바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 울타리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그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 은혜가 넘치는 것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울타리를 쳐주셔서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안전한 산성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산업, 자녀의 소득, 우리의 분깃을 지켜주시고 아름답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다윗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당연한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그 당연한 진리를 붙잡고 어떠한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께 한 걸음만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7절을 제가 새 번역으로 기록을 올려놨는데요. 7절 새 번역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7절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이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도 조금. 그래서 7절을 새 번역을 보니까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을 교훈해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신대요. 우리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사실 우리의 생각은 쉽게 깨어져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지 하라고 충만한 마음으로 주일날 결심을 하고 세상에 딱 나갔는데 작은 일에 깨어지고,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에 내 생각을 더입혀서 왜 저 얘기를 할까? 왜 저런 말을 할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을 비칠까? 이런 걱정스러운 생각들이 막 우리를 괴롭히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아마 다윗도 문제를 만나면 이런 걱정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좋은 생각을 주신대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왜 이럴까 고민하다가 문득 하나님이 이 생각들을 정리해 주시는 경험을 저는 참 많이 해요. 저도 사실 눈치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 사람이 얘기하면 저녁에 막 끙끙 앓는 거예요. 왜 그랬지? 내가 뭘 잘못했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위로함이, 그래서 그냥 그래 뭐 잘 되겠지, 그런 좋은 생각, 또 하나님의 다스림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시고요, 또 밤마다 우리의 마음을 교훈해 주신대요. 우리가 잠자리에 들다 보면 오늘 하루 우리가 실수했던 것, 우리 좀 후회되는 부분들이 막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또 내일은 다르게 너를 도와줄 거야. 그리고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그래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 내일은 이렇게 해야지 라고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을 교훈해 줍니다. 누구에게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를 의지하는 자의 그 생각과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심 걱정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셔서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며 노래하였죠. 그리고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누렸습니까? 다윗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주밖에는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라는 이 명제, 이 문장을 항상 마음에 품었던 거예요. 주님밖에 없어요 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골짜기가 깊은 골짜기에 외나무 다리가 있어요. 어떻게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을까요? 여성분들은 왕자가 나타나서 팍 안고 건너가기를 원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표를 앞 정면의 목표를 딱 보고 그 목표를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아래를 보게 되어지고 주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다리가 후덜덜덜 떨리면서 늘 가던 길도 넘어지게 되는 것이 사람이래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걸어갈 때 우리는 골짜기가 깊은 곳이라도 그 외나무 다리를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다는 것이죠. 8절입니다. 다윗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라. 내 앞에 모시고 주를 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른편, 이 오른편은 보통 성경에서 힘, 능력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능력으로 우리의 곁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이 고백처럼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교훈을 받고 우리의 생각을 고침을 받으며 또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곁눈질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나의 곁에 계신 하나님을 앙망하며 나아갔지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새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을 앙망하며 사셔야 합니다. 다윗은 또 9절로 10절을 이렇게 노래하였는데 또 9절 10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막이 있으면 좀 더 설명시겠는데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의 배경을 다윗이 어떤 질병과 그 고난 가운데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여호와를 찾았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이라는 그의 고백을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할 것.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결코 삼키지 못할 것이다 라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 죽음의 세력, 우리 육신의 질병도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는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조금 더디기도 하지만 12해를 고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대요. 이 충만한 기쁨에 이 충만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컵에 가득 찬 물을 충만으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충만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금도 가고 구멍 뚫린 컵과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을까? 부어도 늘 제자리인 것 같고 세워져 나가는 은혜를 다 가둘 수도 없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하는 충만은 바로 그 깨어진 컵을 물통에 넣는 거예요. 물통에 성령으로 충만한다라는 건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있고 나의 부족함이 있고 내가 깨어진 존재이지만 그러나 성령의 충만은 바로 우리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우리를 솟행케 할 것이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차츰차츰 빚어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충만이 우리 가운데 늘 가득하도록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깨어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구멍난 존재이죠.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그 충만함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이렇게 그 충만함으로 그 기쁨이 가득할 것을 또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지요. 이 찬양, 즉 그의 육신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그분이 그의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그를 보호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이 16편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다윗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그러나 그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그의 육신은 결국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영원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오순절 설교할 때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이 있는 16편 8절부터 11절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온전한 승리, 완전한 승리,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또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승리를 이루어갈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자신의 고난 가운데 그것을 일으켜 세워 승리하는 것을 통해 바로 부활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승리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고에서 전도할 때 이 사도행전 13장 35절 37절로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이르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즉 다윗의 이 시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결론을 아셔야 해요. 예수님의 고난이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을 다 무너진 십자가의 사건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승리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부활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 예수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그의 울타리가 되어 그를 건져내었듯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듯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으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의 고백의 후렴은 이렇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울타리는 강한 산성이 되어져서 어떠한 사탄 마귀의 공격도 막아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우리를 서생케 하실 거예요. 우리의 분깃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며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